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아가씨가 이 지글러 박사한테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참 자기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마음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로 조건도 마음에 안 들고 월급도 많이 주지 않고 또 회사 동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 상사도 일만 시키지 참 마음에 안 들고 이러한 것들로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고. 그래서 나는 직장 다니는 게 꼭 지옥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 직장 좀 안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털어놔요. 그러니까 이 지글러 박사가 이 아가씨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같아라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좋지 못한 직장 나도 간뒀을 거다. 그러니까 아가씨 걱정하지 말고 회사 그만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기대한 건 뭐였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직장 생활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길래 직장 간두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거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지글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안 다니기 싫은 직장이라도 목구멍이 뭐예요?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그러고 싶냐고. 나올 때까지는 다니고 싶냐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그래서 지글러 박사가 종이 한 장에다가 볼펜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마음 드는 좋은 점을 하나하나 기록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래요. 아니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좋은 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 아이 그래도 그냥 좀 깊이 생각하고 좋은 점이 뭐가 있는가 한 가지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고심하다가 한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대. 뭐냐고. 회사가 가깝대. 가까워서 좋대. 그래서 자기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닌대. 가까운 게 좋대. 그럼 거기다 쓰라고. 직장이 가까워서 좀. 가만히 또 이 아가씨가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어때요? 돈 차비도 안 들어. 또 빨리 가. 에? 시간이 낭비가 안 돼. 이거 차비도 안 들고 가까우니까 더 빨리 가고 시간도 낭비가 안 돼. 이게 좋아요. 그럼 또 그것도 써라 그랬어. 또 이 아가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걸어다니니까 뭐가 돼? 운동이 돼. 그래서 운동이 돼서 좋다. 그럼 또 쓰라고. 좋은 점을 써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10가지 넘게 수두룩히 쓰더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글러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모자른 거, 그런 거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 나와서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뭘 바라보면서? 좋은 거 바라보면서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남은 시간 직장생활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참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직장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 다니기에 좋은 직장으로 바뀐 게 비결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회사의 근무 조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예? 직장의 환경이, 상황이 더 잘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직장의 환경이나 근무 조건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없는 거, 부족하고 모자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걸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며 사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태도는 여러분 참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봐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 그 불행 바이러스가 옆 사람한테 퍼져 안 퍼져?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참 불행하게 만들어 화의 근원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가운데 속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가운데 속에서도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장점들, 그 좋은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예요. 삶의 태도만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 삶의 태도는 바뀌지를 않고 자꾸 환경만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요.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커밍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적어도 4가지 요소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머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머리가 지능이 뛰어나도 아는 게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지능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지 않느냐.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배워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쓸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없다면 그 지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아는 바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를 얘기를 했냐면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커밍워크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93%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삶의 바른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많이 알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삶에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자르고 가진 게 없어도, 기술이 없더라도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다.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없는 것, 모자른 것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에게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있는 것 바라보면서, 좋은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키면서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긍정적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저 원망 불평하며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짜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 믿음 지키지를 못해요.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다 뚫고 나가면서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눈은 온 몸의 뭐와 같아? 등불과 똑같은 거야. 눈이 좋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어떻게 해요? 밝아. 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눈이 나쁘면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 나쁜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온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어두울 수밖에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 눈을 가지고 뭐를 바라보느냐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눈, 가장 바람직한 눈, 가장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눈은 뭡니까? 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전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좋은 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볼 줄 아는 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역경과 시련과 풍파와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부모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갈지라도,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내 전 삶을 이끌어 주시는 누구를 바라볼 줄 아는 눈?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진 못하고 자꾸 뭐만 바라봐요.
보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지키질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질 못하므로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믿음 지키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할렐루야.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never, 나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내 할 바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만 지키면 되잖아요. 주님 안에 살면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전산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 함께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 참 설교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은 438장 찬송 참 좋아해요. 힘들 때 이 찬송 부르면 힘이 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뭐하니? 동행만 하면 되니.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전산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보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면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주님과 동행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삶 속에 차고도 넘쳐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저는 그 하박국 선지자를 참 좋아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강대국이 침략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나라는 멸망당하고 온 집은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갈 그런 처지에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깐 낙심도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도 했지만 누구를 바라봤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다 가까이 나가
믿음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18절 19절에서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게 들어왔으며 내 몸은 온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잠깐은 찾아오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거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풍랑과 역경이 덮친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다 믿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믿음 안 잃어버려요. 왜? 주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까닭에 더 그 풍랑을 인하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노예로 끌려가지만은 거기에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생명을,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왔는 줄 아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만 선다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만 살아. 이걸 외친 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믿음으로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만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 여러분,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다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요?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나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어요.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들,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한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해봐요. 여러분, 천국의 행복이 밀려 들어오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은 바라보질 않고 자꾸 뭐만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갖고는 어쩔 줄 몰라요.
배가 파손되면 죽게 되니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도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나보다 나 자신의 형편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대해서 주님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온다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찾아오라고 하질 않았어요. 찾아와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처음에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고 허영계 닥쳐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래요. 이젠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한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나야 나. 그제서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나를 어떻게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와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 말씀 하나 믿고 풍랑 있는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일을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이 단순해야 신앙생활 잘해요.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계산 놓고 이거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베드로가요, 오라는 그 말씀 하나 믿고서는 풍랑 있는 바닷속으로 배에서 내려 뛰어들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자기 운명 맡기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믿는 곳에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해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곳에는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다 위로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뭐가 다가왔어요? 풍랑이 다가와요. 끝까지 뭘 바라봤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봤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닥쳐오는 풍랑을 바라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나 구해주세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니? 왜 믿음을 잃어버리니? 왜 믿음을 상실하니?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뭘 지켰어야지? 내가 너에게 준 귀한 믿음을 지켰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믿음을 잃어버려요? 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닥쳐오는 풍랑과 역경을 바라보는 건 믿음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어떤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지켜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다가 낭망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하고는요, 큰 삶의 엄청난 운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적과 꾸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착한 땅까지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적과 꾸류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듯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원주민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 사는 원주민들한테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나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목숨을 건 뭐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공짜로 아무런 수고도 없이 얻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모세가 12지파 중에 가장 똑똑한 지도자들 12명을 뽑아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래요. 둘러봐라,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원주민들이.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무슨 보고를 합니까? 40일 동안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원주민들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용맹스럽고 그들의 무기는 뛰어나고 그들의 수는 많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렇게 자기에게 없는 거, 모자른 거, 부족한 거 바라보면서 불평원망하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10명의 이 사람들이 뭘 바라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바라보질 않고 바라보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 땅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따르지를 못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똑같이 보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들의 수도 많고 그들은 장대하고 용맹스러우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을, 저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한 말씀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합시다? 순종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뭘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약속한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다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소수 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요새는 여러분들 자꾸 다수의 횡포에 밀려다녀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소수 두 사람의 말이라도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더라면 누구의 말을 들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보고를 듣고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저 가나안 원주민의 손에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가 얼마나 속상한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용맹스러운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그곳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뜨겁고 추운 죽음의 땅과 같은 그 광야, 건조하고 간고한 그 땅에서 40년 동안 40일 탐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축복의 땅에는 누가만 들어갑니까? 믿음의 보고를 했던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차고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의 품 안에 크리스찬들이 살질 못하고 왜 이렇게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상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이 은혜를 상실합니까? 뭘 바라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내게 닥친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 상실한 것들, 풍랑과 역경과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비극의 역사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이 성해야만이, 좋아야만이 온몸이 밝지, 눈이 나빠서 바라보지 않아야 될 걸 바라보면 온몸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눈, 건강한 눈은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누구만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온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만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는
세상에 부끄러운 상이 아니라, 썩 없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상급에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